오케이. 자, 오늘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혹시 오늘 그 본인 찬양 모르는 사람 없죠? 찬송가 151장인데 이 찬양 이따 같이 함께 하도록 하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일주일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습관,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생각 이런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바른 예배의 태도, 예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장으로 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불변하고도 영원한 이 말씀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유일한 기준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두고 그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 율법의 아름다운 삶의 기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였을 때 여전히 현격하게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과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율법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 부정하거나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성령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놓게 하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그 흘리신 보혈 앞에 우리의 죄악과 연약과 허물들을 내놓고 그것들을 씻기시고 온전히 사하여 주셨다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사 그 영단번의 이 제사가,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갖는 영원한 효력과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금 기뻐하며 확신하며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긴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같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가난한 자들과 표적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유행한 일이 일어나 세대스러움을 존재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줄이니라. 그러나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지금 계속해서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특별히 또 귀신이 들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는 일을 고치신 이후에 여기 이제 본문에는 그때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 정확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대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의 주제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과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긍휼의 종으로서 그런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죄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유대인들이 잘못 평가를 내리고, 그런 부분들 감히 또 평가를 내리고 잘못 또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딪힘, 갈등들이 계속해서 12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또 연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어떤 그런 논쟁이랄까, 또 어떤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격이나 활쏘기 같은 것에서 목표로 하는 그 대상, 공격 목표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targe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또 특별히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적은 타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라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떤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표적이 사용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과연 어떤 표적이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표적은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주의적이거나 어떤 이런 은사, 어떤 미라클 이런 거에 막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신비주의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 그런 것들이 성취되는 것,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약속될 거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러한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그런 기적들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말씀과 예언을 연구해서, 그래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면 그거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요한복음을 또 강의하게 될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살펴보면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 가운데에 지혜, 우주적인 지혜를, 이 우주를 조성하고 우주를 이끌어가는, 우주를 이렇게 그 조성된 우주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스려가는 어떤 그런 우주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그 로고스가 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최후의 심판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보여줄 그런 기적,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우주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 표적을 구하는 게. 왜냐하면 그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표적을 일으키는 자에게 메시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1세기에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와 구약은, 선지자와 구약의 말씀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기 이전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바로 이제 그 앞에 선지자, 그 말라기에서 말씀, 말라기 선지자부터 해가지고 선지자가 오지 않은 때가 몇백 년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준 선지자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뻥을 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몇백 년의 기간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1세기 가운데에도 교회를 미혹하고 유대인들을 미혹하던 그런 자신을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수도 없었어요. 그 요세푸스의 어떤 그런 그 역사적 사료에도, 그리고 유대 문헌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1세기에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려면 뭘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뻥을 치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뭐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1세기 이후에 한 50 몇 년경에 등장했던 드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그 요단강을 갈랐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뻥을 쳐죠. 그러니까 뭐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 몇 사람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뻥을 치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준 게 아니고. 혹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뻥을 계속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다 혹은 나타날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표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오면서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자들이 선지자의 말을, 그 예언을, 그 표적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통이 되어지고 또 그 전통을 또 연구하게 또 계속해서 강화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하여라고 쓰고 죄인의 욕망과 상황들을 버무려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죄인의 욕망과 그들이 처한 상황들과 함께 버무려 가지고, 그죠? 맛있게 이제 맛있게 버무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무려서 그들이 오기를 바라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여야 합니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가 보여야 하는 표적이 이런 게 바로 메시아가 보여주는 표적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은 지금 예수님에게 서기관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어쨌든 자기들이 생각할 때 힘껴나 쓴다는 자들이잖아요. 그 시대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로는 약간 조금 딸리는 것 같으니까 서기관들까지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여줘요. 지금 당신이 맞다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칭호를 붙여요. 예의 있게. 말투도 원하나이다, 바라나이다 라고 예의 있는 척해도 그렇게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긍휼의 종으로 행하는 메시아의 표적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라 쓰고 우리가 만들어낸 메시아라 읽는 이런 메시아가 당신이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행하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가 맞다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런 표적, 사회의 약자들 고쳐주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구미에 맞는 그런 표적을 보여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로 가증스럽고 더러운 게 뭐냐면, 말은 이렇게 해도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앞에서 딱 보여줬다? 그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그런 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의 예수님은 그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보이라는 거예요. 아닐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니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아서 지금 찌그러져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수도 없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사야 말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보일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사야 말씀에는 심판 가운데 오시는 재림하셔서 하실 그 메시아가 하실 일들, 심판주로서 하실 일들도 표현이 돼 있죠.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42장이나 그 전후를 해서 긍휼의 종으로서 하실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긍휼의 종으로서 하실 일들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된 그 구약의 이사야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가 보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아상,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에 맞지 않는다고 거기에 맞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막 승질이 나, 막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막 진짜. 지금 자기들이 지금 어떤 존재 앞에 서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어떤 이런 것과는 너무나 격차가 큰 진짜 그런 걸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이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의 권위가 성전과 안식일보다 크다라고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그 부음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부음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증거와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그리고 40절 4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과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며.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예의 있는 척, 겁박하려는 마음, 혐오스러운 욕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서 다 보고 계세요. 꿰뚫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눈앞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세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 가리켜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들의 대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싸잡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뿐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상태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 상태가 사악하고 음란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거, 포네로스라고 하는 거, 그죠? 제가 전에 정정했죠? 포르네스가 아니라 포네로스.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말씀하는데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최후 심판을 받을 대상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도 아닌 그 밑에 있는 도덕과 윤리의 상태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처할 최후 심판을 받을 대상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악한 자 하면서 포네로스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니들 세대가 지금 싹 다 최후 심판받을 포네로스한 악한 상태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음란한 세대라고. 이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정말 그 문자적인 음란함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배교적이며 신실하지 못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약속을 맺으실 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맺을 능력도 자격도 그 어떤 것도 없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주권으로 은혜로 이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삼아 주시면서 이 언약조차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면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언약. 그런데 이런 은혜를 모르고 이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모이칼리스,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신명기 32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이제 이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의 말들을 하면서 그 전에 나온 모세의 노래예요. 노래 가운데 있는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랬다. 우리가 이랬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이제 축복을 하면서 또 이제 예언을 하고 그 유언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러니까 요 말씀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어쩜 이리도 변하지 않을까. 응? 죄인의 비참함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변하지 않는구나. 과거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칼리스 음란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른 이 시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이방인들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정죄하고 그러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칼리스한 음란한 세대이고, 그러면서 또 더불어 또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았을 때에 우리의 시대조차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너무 가슴이 아프게 이 말씀들이 다가옵니다. 뉴스를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요즘에 이렇게 애들이 죽는다는 얘기가 너무 많냐. 어린 아기들이 아기를 죽였다는 얘기가 너무 많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나온 게 그 정도면 나오지 않고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이런 정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가 얼마나 밑바닥 아니 그 밑을 치고 가는지를,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감싸 안고 회개하며 이런 부분들을 선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모이칼리스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를 어떤 하나님에 대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는 이 배교하고 신실하지 못한 이 모이칼리스한 이 세대를 보면서 죄인의 비참함은 사람이 어떠함으로 인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책이 있어요. 휴먼 카인드라고.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고 악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고, 그것이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갖고 있는 이해여서 그 모든 그런 관점,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성악설, 그 관점이 많은 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증거들을 막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진짜 답답하네.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선인은 간혹 있거니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마음들 들고 생각들이 들어도 결정은 선하게 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사회를 섭리해 가시는, 이 세계를 섭리해 가시는, 지속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양심이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삐뚤어졌어도 그래도 일정 이상은 기동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선인이 간혹 있고 그런 반응들을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것 뿐이지,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비참한 거예요.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뭔가 선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평가를 듣는 겁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미달된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그랬잖아. 항상 그래.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표적을 왜 구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부부의 신뢰가 깨지면 어떤 표시로 사랑을 입증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줄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자이든 타이든 자기는 신실한 자라고.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메시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뭘 보일 것이다? 이러이러한 표적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에게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거는 혹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까지 네가 참된 선지자면 이러이러한 표적을 보여라 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표적을 요구하는 건 이들에게 일반적인 성향이고 모습이에요.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해서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그런 신뢰관계를 가장 잘 맺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자기를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박수 쳐주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마치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신뢰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모습 같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예수님이 긍휼의 종으로 오셔서 분명히 말씀에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분명히 딱 하고 있는데 그 긍휼의 종으로서의 사역들을 행하시며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것들을 증명하심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귀 막고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야, 이들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진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구나. 없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수도 없이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들의 의심, 이 의심이 바로 포네로스예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심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태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음란한 상태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정체성, 이들의 정체성, 이들의 상태, 이들의 이런 날선 적의,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긍휼의 종으로서 행하실 일을 진짜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실지, 어디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표적? 이게 이런 거죠. 표적? 야, 이미 많이 보여줬는데도 니들은 니들이 원하는 대로만 믿고 악하고 음란한 상태 아니냐. 니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딱 하나 있긴 있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요나가 큰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밤, 3일 밤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의 심장에서, 이걸 직역을 하면 땅의 심장에서 3일 낮과 3일 밤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의 심장, 이게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엔테가르디아테스 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심장에라는 표현인데 이건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무덤을 가리키는 히브리적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뿐 아니라 이전 세대와 오는 모든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1세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모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오는 모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오는 모든 세대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국률의 종으로서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라고 하는 자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그래놓고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야, 너 가서 니네의 백성에게 가가지고 니네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니네 심판할 거야. 싹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라고 와서 전해라. 근데 요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인 나에게 이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건 이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는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아프게 한 그런 이방 족속들이거든요. 정말로 하지 못할 짓들을 좀 하면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한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밉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 잘하는 것처럼 땅끝으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정반대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도 만족을 못하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서, 거대한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요나 웃긴 거니까 참 희한한 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이게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인 게 이제 갑자기 그 양심이 이렇게 기동을 하는 거죠.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싹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선지자의 양심이 기동을 해가지고 움직여서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날 던지시오. 던진단 말이에요. 던졌어요. 큰 물고기가 잡아 삼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본문에 보면 물고기가 아니고 뭐 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거의 그런 공룡과 같은 어떤 그런 거대한 그런 물에 사는 생명체죠. 그래서 삼켰어요. 신화가 아니에요, 이게. 삼켜갖고 그 뱃속에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통 바다나 물은 죄악을 상징해요. 죄악된 세상이나 죄악, 이런 걸 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빠진 거예요, 요나가. 잡아먹힌 거 자체가 이미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 절망 어린 그 요나의 상태가 그 죄에 빠졌는데 그 물고기가 그 죄라고 하는 바다에서 요나를 집어삼키고 심지어는 바다 깊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 강제적으로 깨달아지니까 수동적으로 깨달아지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제서야 하는 일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를 하잖아. 성전을 향하여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뭐 했겠어요? 3일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올라와서 뱉은 거예요. 어디에? 땅에. 거기가 어디야? 니느웨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경고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해. 그 왕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백성 다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그렇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3일 동안 3일 밤낮을 땅의 심장, 무덤 가운데 묻히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표적을 보일 게 없고 딱 하나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그게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숙이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3일 밤낮을 땅의 심장, 무덤에 묻힐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부활이나 이런 건 상상도 못하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아니, 메시아가 와갖고 우리를 구원하려면 로마 군인들 다 때려 눕히고 황제도 때려 눕히고 로마보다 더 큰 나라가 됐고 하하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막 다스리고 이런 걸 꿈꾸는데 그런 이적들 때려잡고 심판하는 이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뿐 아니라 이전 세대와 오는 모든 세대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긍휼의 종으로서 하실 일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정말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정말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우리의 왕 대신 기름 부음 받은 그 긍휼의 종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 이런 악하고 음란한 우리의 상태나 태도나 모양이나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 이런 것 등등 그 어느 것 하나도 개입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권적인 사랑.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성품을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성품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이게 사랑할 만하네 혹은 사랑하다 이것 봐라 네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과 태도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 이런 긍휼로 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포함한 그 세대는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심지어 그 정체를 의심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합당치 못하고 불손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선포에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도 맺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유기시켜 놓은 거야. 그렇게 내버려 둔 거야. 이방인들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어떤 약속도 맺지 않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도 맺지 않은 이방인들 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신자들이나 그 불신자들이나 모두가 함께 다 부활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두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두 함께 다 부활하게 된다. 그때 지금 이 세대 악하고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니네 사람들과 함께 또 부활을 할 거야. 그리고 함께 심판대에 섰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 부활한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부활하게 될 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 선지자들 우리에게 요나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지 못했었던 어떤 약속도 어떤 언약도 주시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는데 쟤네 보래요. 쟤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우리 그렇게 개무시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긍휼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당신 메시아 맞냐고 메시아 맞으면 우리가 원하는 표적 보여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정죄할 거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영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건 열왕기상 10장 역대하 9장에 나오는 그 스바 여왕이에요. 예,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스바 여왕. 이 여왕은 땅 끝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히브리 사람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때 거의 땅 끝이다. 왜냐하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니까 땅 끝 굉장히 먼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 왜 오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가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알아요. 아는데 그리고 또 멀어요. 그때 비행기가 있어, 자동차가 있어. 알고 멀고 다 하는데도 무시당하는 것도 알고 멀기도 하고 하는데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죠. 심지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서게 되니까, 그리고 그 소문이 나니까, 지혜롭도 소문이 나니까 또 축하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왕이 된 걸 축하하기 위해서도 오지만 또 그 지혜를 듣기,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왕보다 더 큰 분이 오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왕은 그 여왕으로서 그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지혜가 없고 아직 더 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을.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이방 여왕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 앞에,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 앞에 그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로고스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야, 내가 더 지혜롭지. 저 지금 메시아라고 자기는 말로 떠들지만 저 메시아가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같이 얘기한 게 있잖아, 그지? 우리가 이제 이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들을 보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저 메시아 아니야 저거. 어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어. 지혜를 우리가 속아 넘어갈까봐?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그런 거 안 속아.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만 하는 거지.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1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를 준다 그랬어요? 11장에서 참된 안식, 쉼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지들이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쉼,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 긍휼, 용서,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제외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더불어 또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크신 존재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그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내가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런 제사장의 그런 역할도 하신다는 것, 대제사장 되심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제사를 드리신, 영원하고도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는 니느웨나 또 남방 여왕이나, 이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고 남방 여왕도 그렇고 다 이방인이죠.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벌레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벌레 같은 날 위에, 뭐 이렇게 찬양 가사가 있는데 벌레처럼 여겨요.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에게 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벌레처럼,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는,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과 그 스바 여왕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보다 작은
선지자 한 선지자의 투덜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해요. 예수님보다 작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보다 작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태평 성대를 이루었던 한 작은 왕, 그 솔로몬,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에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반응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안 한 거야. 그거를 바르게 알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결국 이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개만도 못하게 여겼지만 결국 이 모든 본문들을 통해서 드러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이들을 대표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개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죄인들에게 여러분, 이런 개만도 못한 죄인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긍휼, 사랑, 십자가 이런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미련한 거지. 응? 하지만 우리에게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죽은 자를 죄인을 살려내시고 죽어있는 죄인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긍휼의 종이 지신 그 십자가가. 그러니까 오직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니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오해된 메시아상과 오해된 표적 그딴 거 말고 쓰레기 같은 거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이 십자가의 표적, 죽음의 표적, 그리고 부활의 표적. 그런 걸 뭉뚱그려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거기 안에 이 모든 뜻들을 다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언약을,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서 여전히 그런 기적적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타겟, 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우리의 타겟으로서 표적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이 고린도전서 아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이 단락을 한번 천천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우리 24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24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정말로 우리는 과연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된 표적, 십자가의 표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 그 표적 외에는 우리가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없고 환경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비참함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땀 흘려 수고하여야 하고, 때로 땀 흘려 수고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며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인들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상황을 버무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곡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타깃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잘못된 오해된 만들어진 기적들을 보이라고 요구한 이런 말도 안 되고 정말로 겁을 상실한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처한 현실 가운데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적들을 보이라고, 내가 그러면 당신을 믿어주겠노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정신 나간, 정말로 겁을 상실한, 하룻강아지 너무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러한 신앙을 형성할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을 정말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으로 믿고 그 표적만을 구하며 그 표적 때문에 살아가고 그 표적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헛된 것들, 헛된 정말로 표적들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스도의 사심과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묻히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겠다 승천하시고 약속하심 말고는 우리에게 표적이 없음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론 밝았네 참 내게 너라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심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이것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표적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만이 우리를 영원하고 우리가 전혀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죄인된 비참함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작고 유한하고 끝이 있는 고통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신의 표적들을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악하고 음란함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영원한 고통을 없이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 표적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며 의존하며 나아가고 더불어 그것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드려진 헌상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팽창되어지며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정말로 이 물질들을 서로 통용하며 흘려보내고 하는 기뻐하신 곳 가운데 사용케 되어지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과 전달과 적용하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의 영원하고도 유일하고 불변한 표적으로 삼고 얻고 누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함께 애쓰고 있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